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눈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작은 거예요. 우리 입김만 한번 훅 하면은 그냥 날아가 버릴 그런 아주 조그만 씨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왜 이 겨자씨에 비유했을까요? 겨자씨와 천국이 어떻게 매치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 겨자씨는 너무 보잘것없고 작잖아요. 이 두 개가 매치되는 것이 뭘까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 시작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본 영상처럼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모든 것이 닫혔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겨자씨와 같이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전에 영상 보셨죠? 겨자씨가 말이죠, 성장해서 나무가 되어 그 속에 새들이 깃들듯이 초라해 보인 그 복음이, 겨자씨가 조선 땅을 삼켜버리는 그 대변혁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겨자씨 한 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이름 모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루비 켄드릭 선교사의 묘 위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그런데 이 루비 켄드릭 선교사가 24살에 처녀의 몸으로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8개월 만에 풍토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루비 켄드릭은 한 알의 겨자씨가 된 거죠. 영상에서 봤듯이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는 28살의 젊은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복음 한 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한 알의 미랄로 썼죠. 이들의 죽음을 바라보면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뿌린 작은 겨자씨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약동하더라는 거죠. 죽은 것 같았는데.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것이 바로 그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많은 복음을 전했던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과 순교자의 그 희생에 의해서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엔 아름다운 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이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인체에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름다운 발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발이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발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발이기 때문에 이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관상으로 보면은 전혀 아름다울 수 없는 이 발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왜 아름답습니까? 그 발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발이 선교하는 발이요, 그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이신 그분의 최대의 관심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산을 넘는, 그래서 그 발이 부릅뜨고 그 발에 물집이 잡히고 그 발에 발톱이 빠지는 그런 못생기고 초라한 발이라 할지라도 그 발이 아름다운 발, 생명을 살리는 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발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어 말씀을 나눈 것 가운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시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면은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법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그분이 정해놓으신 그 길과 법과 식대로 살아가며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취하시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통치하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이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능을 입어서 땅끝까지 이제 막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편만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힘의 원천이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뭐다? 선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계시죠? 아멘? 지금 아프리카 말라위에 지금 선교사님 가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보니까 목사님 벌써 우리 애가 모기에 15방 물렸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사는 것이 아니고 생존하고 있다는. 하나님 나라를 그 말라위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고 또 하늘 아버지의 최고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이 일만은 해야 되는, 이 일만은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지만 선교는 타 문화권, 우리와 환경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역 아래서 복음을 전하며 타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후 명령하신 말씀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요, 대위 명령이라, The Great Commission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대위 명령,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최고의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최고 명령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증인이라는 말과 제자라는 이 말은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즉 제자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수원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에는 생명력이 있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수원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는 부수적인 사역과 본질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이 부수적인 사역은 시대와 교회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시대와 교회를 막론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때부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이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우리와 언어와 환경이 다른 그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교회가 이 본질적 사역을 제쳐두고 부수적 사역에 힘과 재정을 허비하면은 주님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능력과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선교에 헌신하며 동참하는 그 교회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장로님, 혹시 우리 합동측 총회 교회가 한 얼마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임동원 장로님. 15,000. 그 2013년도 통계입니다. 15,000. 우리 합동측 총회 안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15,000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 우리 가수원 교회처럼 3가정 이상 선교사를 파송한 가정은 한 몇 가정 되겠습니까? 임동환 장로님. 예? 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가수원교회가 3가정을 파송했잖아요. 몇 등 안에 드냐면은 300등 안에 드. 15,000교회 가운데 3가정 이상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선교라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본질적인 사역이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정말 이 사역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사역을 하지 않고 자꾸 부수적인 사역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자꾸 약화되고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사역에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자꾸 그 재정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사탄이 틈을 타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는 힘을 다하여 선교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작년 한 해를 제가 보니까요, 우리 가수원교회가 힘을 다해 선교했어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백발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온 성도들이 많게 적게 다 선교에 참여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또 두 군데 또 유럽 선교사님 그리고 또 베트남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14곳의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미자립교회 그리고 기관 사역들을 왕성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수원교회를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이 사역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의 후원뿐만 아니라 물질이 그곳에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수원교회도 여러분 6년 전만 해도 사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선교는 하고 싶지만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선교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역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게 가장 큰 기쁨과 영광입니다. 아멘.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물이 없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르밧이라는 곳에 과부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의 종 엘리사에게 고기와 떡을 공수해 준 이 까마귀, 그때 까마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수없는 까마귀들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 까마귀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먹여 살리는 떡과 고기를 나르는 그 까마귀는 얼마나 복된 까마귀겠습니까? 만약에 천국에서 여러분 까마귀를 보면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 사르밧 지역에 부유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돈 많은 과부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한 이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까마귀의 선행, 과부의 헌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미물이지만은, 가난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는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 영광스럽고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한 개인 한 개인으로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이들이 협력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김오뉴 선교사, 지금 중국에 선교사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선교사님들 다 지금 쫓겨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사역하던 현지인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을 공부하게 해서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사역하다가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목이 뭐냐? 국가반란죄입니다. 국가전복죄. 공산당의 그 사회주의를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판단해가지고 법정 최고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법정 최고형이 뭔지 알죠?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지금 법정 최고형을 지금 선고받게 되었으니까 교회마다 기도해달라고. 지금도 여러분 중국 그래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추방돼가지고, 우리 김온유 선교사님도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지금 말레이시아 알죠? 말레이시아 그쪽으로 이제 캠프를 옮겨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10몇 년 동안 사역했는데 다 쫓겨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그건 다 압수, 몸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면은요, 문제는 극복되어집니다. 교회는 성장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 본질적인 사역을 제껴놓고 다른 부수적인 사역에 막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과 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하는 사역, 그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물질이 그것에 집중되어지면요, 교회는요, 사탄이 틈탈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최후 명령에 대한 교회의 최고의 관심은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지구촌 곳곳에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수많은 민족들, 미종족과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황폐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는 교회와 개인은, 그 가정은 절대 여러분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것들도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직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요, 혼자서 한 선교사님의 선교비를 감당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우리 교육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동안 그 기업이 성장했던 그 역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시화 집사님, 키도 저보다 더 작아요. 진짜 키도 저한테 이만큼밖에 안 해요. 조그마한 분인데 그분이 한 가정의 선교사를 그 기업에서 딱 파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를 하고 난 이후부터 그분이 어떤 사업을 했냐면 궤도 만드는 거 알죠? 포크레인 궤도,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사업을 하는데, 일본에서 그때 말이죠, 얼마만큼 그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급성장하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자 쫙 많은, 목사님, 제가 선교를 하고 난 뒤로부터 나의 사업이 이렇게 급성장하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창원에서 사업하시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대한 계획과 목표를 하시죠. 그것이 한 가정의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제가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수원교회도 그렇지 않은 법이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선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내가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겠다. 우리 가정이 우리 이름으로 아프리카, 우리 이름으로 남아메리카에 한번 하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죠. 만약에 선교사 파송해놓고 부도 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 불러와야 되는데 하나님 손해인데 하나님께서 부도 나게 하겠어요? 안 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면은요, 절대 교회는 힘들지 않고 교회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절대 재정적인 그 난에 허덕이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가정과 선교하는 개인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한 복음을 전하더라도 정말 능력이 나타날 때, 권능이 나타날 때 그 복음이 말이죠, 힘이 있는 거잖아요.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가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같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아무런 보잘것없고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구원을 얻는 자들은 그거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거지. 능력. 우리가 전가하는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건너 강을 건너는 그 선교사님들이 전가하는 그 복음이 말이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반드시 주께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방울을 바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선교하는 자들에게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와 능력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교회와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에 헌신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코카콜라의 사장이 그의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고백했듯이 사도 바울의 혈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 거예요. 복음의 피가 흐른 거예요. 그런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패권을 장악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로마를 정복한다는 것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고 우상화된 존재였습니다. 그런 로마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함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장의 휘슬로 사라졌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거대한 로마를 삼켜버렸습니다. AD 313년 시간이 200~3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했던 그 나라가 밀란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를 공식으로 인정한다. 지하에 갇혀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32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로마는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겠다.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불타는 열정, 그 작은 겨자씨 하나, 그것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흘렸던 그 순교의 피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대 로마 세계를 삼켜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미약해 보이죠? 초라한 것 같이 보이죠? 겨자씨 같이 힘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원리는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나눌 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성경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희생과 봉사의 씨를 심으면 그 씨의 열매를 여러분들께서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될 것이고, 심지 않은 데서 무엇을 우리가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들은 다 선교사예요. 우리가 보내든지 가든지. 지금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 선교사로 파송된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보내는 선교사,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모두 다가 선교사예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다가 다 해야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아이들이 말이에요, 자신의 용돈을 모아가지고 선교시에 말이죠 보낸다면 그것이 1,000원이든 뭐 5,000원이든 그것을 모아가지고 말이죠 선교지 보낸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외면하겠냔 말이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드린 그 물질이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500여와 같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황혼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이 주신 그 용돈 일부를 가지고 말이죠 쌈지에서 꺼냈어. 정말 선교하는 현장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랑을 담아 기도를 담아 흘러보낸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혼기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복되게 할 것이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장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수원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가수원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수원교회,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살아 생명력이 있는 교회, 이 모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업에 동참하시는 그런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